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사실은 종교적으로 뭔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자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정말 편안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편하게 다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를 봐 나가잖아요. 이 지금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우상 제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술을 어떤 면에서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술을 마신다고 좋을 것도 없고 안 마신다고 해서 뭐 또 그렇다서 뭐 안 마신다고 해서 뭐 진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려면 굳이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마신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떤 게 더 복음이 유익하냐,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자유이기 전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많은 답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봤고요. 오늘 이제 7절부터 13절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중에서 뭐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서 큰 문제를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껏 즐겨 먹을 필요도 없는, 오히려 정말 더 나은 같이 더 나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이 조금 좀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이 상당히 영향력을 지닌 존재라고 계속 믿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먹고 있었던 음식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위배되는 겁니다. 이게 좀 종교적인 건데 종교적 의미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 게. 그렇게 하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 종교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 양심이 위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그런데도 뭡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왜? 옛날 습관이 있어서 습관대로 지금 그렇게 해왔던 그런 습관을 따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말은 그들의 양심이 악하고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우상이 실제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을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인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습관처럼 먹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금요, 바울은 우상 제물이나 기타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우리를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증가하는 겁니다. 내가 안 먹는다고 가까워진다든지 먹는다고 해서 멀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뭡니까? 이 육신적으로 못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고 막 건강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먹고 안 먹고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내가 먹고 싶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그러면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고 누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왜 저러지? 라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그 모든 부분에 사실 목사야 이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좀 목사 안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저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목사가 왜 저래라는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저는요 좀 조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어떤 게 죄냐? 이런 지식 있는 이 우상 음식을 먹는 자체가 종교적 의미라는 걸 알면서도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게 된다면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해서 괜찮네, 먹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편하게 막 먹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귀중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같이 그런 행동들로 인해 가지고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지 마라?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다 자유롭게 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차라리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아예 고기까지도 다 안 먹겠다. 그건 뭐라고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뭔가 연약하고 약해진 것도 아니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내 방향을 타라겠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삶이 구원의 어떤 척도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의 귀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상의 음식까지도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는 그 음식까지도 교회의 덕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생활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알고 누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됐고 구원일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이 나야 됩니다. 무슨 답이 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에 대한 답, 우리 내면의 문제에 대한 답,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갈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답, 아무 상관없다.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가 누릴 최고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며 혼자서도 합심해서도 주님을 찾을 쪽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또 그리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붙잡은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보기도와 나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삶 속에서 생활이 되는, 그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형통함,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맞아고요, 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우리의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췄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 오히려 복음에 유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